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 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발음이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 시날이라는 지명 기억해 주세요. 니무롯 기억하시죠? 네. 님으로 시작하는 왕조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 그들이요, 2절 보실게요.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여러분 백마탄 왕자님 아세요? 우리 소설 같은 거 동화책 보면 항상 백마를 타고 공주님 만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옆집 나라 공주님 이런 게 가능했던 게 당시에 유럽에서는 조금만 이제 세력이 있으면 다 왕국을 세우고 내가 왕이다. 그리고 뭐 너는 왕비고 이랬잖아요. 같은 표현으로 지금 이 가나안 땅 역시 그냥 누구나 자기를 왕이라고 외치던 때였던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 뭐 이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 하나 가지고 있어도 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소알 벨라 보이시죠? 그 벨라 이름 뭐라고요? 소알이래요. 잠시 후에 또 공부하겠지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저는 산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저 작은 성 소알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왕국들이 있었는지 아실 수 있겠죠. 자, 3절입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전쟁하기려고 그런 건데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했대요. 아까 1절에 나왔던 왕의 이름이죠? 그돌라오멜. 그러니 그 당시에 왕국이 있다 그래도 다 힘이 센 왕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왕국이 있고 그런 모형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왕국들이 왕국이라고 하기엔 초라하지만 연합을 해서 반역을 하니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이 연합입니다. 연합이 나와서 이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점점 와서 그 다음에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점점 이제 그 반란군들을 진압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뭐 익숙한 이름 나오죠? 아말렉, 아모리,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차례가 누구냐? 바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이제는 자기네들 차례가 됐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9절 볼게요. 엘람 왕 그돌 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상 별거 없는 전쟁이에요.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자, 여기 재밌는 게 나와요. 역청구덩이가 많네요. 역청이라는 건 아스팔트거든요. 그러니 원래 이 소동 왕을 비롯한 왕들은 정말로 이들과 싸워 볼 만하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내 진영에서 싸우니 할 만하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역청구덩이가 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사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도요? 네, 오늘 이제 공부해야 할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제 반란했다가 이제 거의 망한 거죠. 아니, 거의가 아니죠.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 중에서 도망한 자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서 잠깐 천천히 할게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넘어가기 전에
뭘 적어야 되냐면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특이한 이름의 뜻입니다. 제가 적어 드릴게요. 앞으로 많이 반복이 돼요. 창세기 39장 14절 보셔도 되고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목축하는 사람, 이게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저도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가장 그럴듯한 게 이렇게 유랑을 하면서 목축을 하는 사람, 나그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를 나그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브람과 동맹을 했대요. 그러니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땅이었다. 그랬죠?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서는 막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동맹을 이루었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1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그리고 훈련된 그 아브라함의 군사겠죠. 몇 명이나 했다 그래요? 318명이라는 엄청난 수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말고 훈련된 군사가 318명이 있다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수는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 아시죠? 그거와 정확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드온에서 나온 300명은 완벽히 정말 300명 땡 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이라고 하는 완벽하게 정확한 숫자가 나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 두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갔다고 나와요? 단까지 갔다가 나와요.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단까지 거리가 한 150km 정도 돼요. 150km. 150km. 이거는 이제 지도에서 제가 찍어본 직선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뭐 아브라함이 어떤 전략을 썼을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쫓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쫓아가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15절 보시면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 그러니까는 전략을 쓴 거잖아요. 양동작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어디까지 갔냐? 다메섹까지 갔네요. 와,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다메섹은요, 여기서 한 번 더 150km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올라가니까 한 300km 좀 넘습니다. 320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거리로. 그러니 지금 이제 포로 잡히는 사람들이 300km 정도까지 떠난 상태를 쫓아가가지고 이 내 왕국의 연합국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직접 가서 보세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직접 가가지고 양동작전을 펴가지고는 구해낸 거예요. 근데 구해내는 정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그쵸?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갔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았대요. 의미심장하죠? 여기다가요, 제가 이제 예를 드려야 되니까 꼭 이건 적어두세요. 다윗한테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3, 사무엘 상입니다.
삼상 30장 8절에서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 찾아오는 장면 비슷해요. 한번 살펴보세요. 17절입니다. 아브람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이 백성들은 다 포로 잡혀갔는데 역청에 빠져가지고 어디 숨어 있었던 이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이 골짜기는 이제 평지 같은 골짜기였나 봐요. 근데 그 골짜기의 이름이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뭔가 좀 멋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모양 빠지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죠. 백성을 다 잃고 혼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왕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 소돔 왕은 이제 빈손으로 나타났죠, 그렇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항상 염두하셔야 될 왕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살렘이라고 하는 곳의 왕인데 살렘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하나씩 하나씩 적어드리면서 할게요. 시편 76편 2절. 이 살렘이 어떤 곳인가라는 정의를 알고 싶으면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살렘의 왕이에요. 그러니 가나안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다 노예 생활은 아니죠. 조공 바치고 그러고 있다가 반역해가지고 다 포로 잡혔지만 살렘이라는 곳에도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소돔 왕처럼 빈손으로 안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한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아이고 또 나왔네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논증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도 그렇고요. 뭐 여러 곳에서 적어는 드릴까요? 네, 제가 뭐 여러 곳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없으니까 일단은 멜기세덱 나오면 무조건 히브리서 7장 가시면 돼요. 7장 가셔서 그냥 다 읽으시면 좋지만 1절부터 10절 정도는 살펴보시면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별히 아실 수 있고요. 이 멜기세덱의 중요한 이유는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했다라는 거죠. 보통 이 제사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계보를 통하여서 전파돼야 되는 거거든요. 전파가 아니라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혈통으로 된 게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기도 전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상징적인 모든 걸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 다 그런 다음에 19절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누가 더 큰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서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어떠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축복을 하는데 왜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왔습니까? 구원을 하고 왔죠. 이 구원이 아브라함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구원이었을까요? 아니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는 자기가 어떠한 이득을 볼 게 없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이 구원을 근거로 축복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할지로다 하매 근거가 뭐라고요? 대적을 무찌르고 사람들을 구원한 것을 근거로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죠. 보세요. 아브라함도 11조 냈으니까 교회에 11조 내셔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사용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은 10분의 1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브라함은 이 승리를 대적을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승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 아무것도 챙기지 않죠? 왜냐하면 23절 볼까요? 그냥 읽어볼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실온하기 하나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갖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11조를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깊죠, 그쵸? 네. 10분의 9를 자기가 갖고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오자마자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이 승리가 자기의 이름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멋지죠? 그리고 이 21절이 보면 참 웃겨요. 소돔 왕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백성들 다 네,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주 치졸하게 표현을 하죠. 자기의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아까 멜기세덱과 같은 표현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은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하여 그러니까 치부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게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이게 신발끈을 말합니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사람들 이제 동맹으로서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가 몇 개가 있네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아브라함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 소돔 왕이 자기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자랑하는 거가 걱정이었어요. 이거는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를 원한 사람이에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이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게 실제로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일단 저거는 드릴게요.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그 야곱이 라반 집안에서 일하고서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해서 라반을 부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때 라반의 아들들이 요셉한테 한 이야기가 이런 식이에요. 아, 요셉이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반대인데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여기 들매끈, 신발끈까지도요. 근데 이 신발끈이라고 하는 것도 재밌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이 표현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침례 요한도 이 표현을 합니다. 어디서 했냐면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침례 받으실 전에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아 나는 그분의 그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 의미는 성경에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 상속인은 대신한다 그러니까는 그 친척이 신발을 벗죠. 예. 그러니까 그 신발에서 그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라는지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요 침례 요한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만큼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로라기 하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달려가서 그 300km를 넘는 길을 달려가서 사람들을 구해오고 근데 구해오는데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오고 이런 모습들 신기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구원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깊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쭉 내려와서 보시면 이 1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구원해서 왔어요. 네. 그리고 어디에 왔냐면 바로 이 소돔 왕과 함께 사회 골짜기에서 만납니다. 그 골짜기 이름 뭐라고요? 왕의 골짜기예요. 자, 제가 적어드리는 거 꼭 적어주세요. 요를 이라고 적으세요. 요을 이렇게 적어요. 그럼 요엘이겠죠? 이런 성경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축약해서 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일은 요엘입니다. 요에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면 판결의 골짜기라는 게 나와요. 판결 골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판결의 골짜기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니,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일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이 롯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이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죠. 근데 이 포로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제 하나씩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기선 아직까지 아브라함이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의 근거가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구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소돔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아이고, 글씨를 좀 잘 쓰고 싶어서요. 구원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구원해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어떤 심판의 골짜기 하지 않게요. 어떤 골짜기로 가져왔습니다. 왕의 골짜기. 요에서에는 심판의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를 했지만 여기서 이제 골짜기예요. 근데 이 골짜기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 두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살렘의 왕이 등장합니다.
뭔가 되게 그림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소돔 왕은요, 빈손으로 터덜터덜 왔어요. 살렘 왕은 하나님의 축복, 빵과 그 포도주를 가지고서 마중을 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아브라함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그 구원의 영광을 살렘 왕에게 11조를 주면서 하나님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가 심판의 골짜기 생각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롯 때문에 구원을 받은 여러 사람이라면, 자, 자기 버리고 혼자 도망쳐 가지고는 그냥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던 이 염치 없는 소돔 왕한테 다시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을 구원한 아브라함이 자기의 영광을 모두 돌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까지 한,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네, 떡과 포도주로 마중 나온 살렘 왕인 멜기세덱을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면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아요, 이제?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